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나요? 앞에 나와 있죠.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성경책을 보실 수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 선데이.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가 되신 이렇게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가 없지만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를 가를 수 있는 귀중한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공간을 보면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리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속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죽기 전까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바라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어제가 어제였을 때는 어제였습니다. 오늘을 바라볼 때는 어제지만 어제가 어제는 오늘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 시간이 흘러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밝아오면 내일 되면 우리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시간이 바로 세계가 하나의 일체가 됩니다. 하늘도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지금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하늘이 겹쳐져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하늘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로 해서 이게 세 개가 하나로 되어서 전체가 하늘도 세 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영육을 가진 인간 존재가 있고 재료가 같지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는 육만 있지 혼은 있고 육이 있지 영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알기 쉽게 이렇게 살면 태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둥그렇게 보였다. 근데 그 빛도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빛 속에 숨어있는 열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 닿는다든가 지구에 닿는다든가 가까울수록 뜨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선이 있는데 하나는 가시광선이 있고 또 하나는 화학선이 있고 또 하나는 열선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가시광선은 눈에 보인다고 말입니다. 가시광선은 느낄 수 없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광선은 느끼지는 못하는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건 없습니다. 뜨나 안 뜨나 우리는 똑같은 변함이 없죠. 이건 성자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느껴지는 게 아니죠.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학선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명을 해서 렌트겐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살은 싹 빼놓고 뼈다귀만 딱 추려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던 말씀이시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보고 그럽니까? 못 보죠? 그런데 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선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긴 하는데 또 보이진 않아요. 열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는데 느껴지긴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열선이 이 태양선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죠.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요. 그래서 태양빛에 나가면 더움을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거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정리가 되셨는데 화학선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같은 이 태양의 선이 있는데 이것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눈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느낌은 없지만 볼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열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걸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여러분 열 받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아니면 차져요? 열 받는데도 열불 터지게 열 받는데도 몸이 차진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겠죠. 열 받으면 벌써 옆에서 보입니다. 그냥 뻘거자기 귀태기 밑에까지 그냥 볼거스름하게 올라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폭발하겠구나 하는 걸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셔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의자는 하나인데 그 자리는 하나인데 거기서 또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그 샘물을 먹고 우리는 영생하고 그 샘물을 받고 자란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이 삼위일체가 나오게 되죠.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런 개념이 점점 밝아지다가 비로소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복수로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데오스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단수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언제나 단수로 나오니까 이게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이렇게 읽다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피를 못 흘립니다. 그럼 아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피를 흘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영은 인정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인정하지 않아. 이걸 적그리스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하고 요한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의 육신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유니테리안이 거기서 생겨나고 여호와 증인이 생겨나고 또 뭐 신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여기 많이 생겨요. 이것만 이단이 아닙니다. 양태론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이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되고 교회에 오면 성도가 된다. 사람은 안 변했는데 이름이 각각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양태론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양태론이 아니고 세 분이잖아. 하나님이 세 분이니까 세 분이 각각 따로따로 한다. 이건 삼신론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단입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태양 광선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자, 여기 보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서셨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시광선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될 때 6개월 이종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오니까 사촌형이 얘기를 합니다. 이종사촌형이 형님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오십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종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다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분을 보고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보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지 나는 그분은 감당지도 못해.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시니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상황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습니다. 기름 붓는다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흐에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다. 헨델의 메시아, 헨델의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무나 갖다가 머리 통 내놔 하고서 그냥 올리브 기름 갖다가 그냥 쳐주는 거, 이걸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대제사장이 될 때.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다 이룬 거예요. 선지자이신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가 용서가 되죠. 1년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건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걸 봐.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껍고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한 두께로 되어 있는 이러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갈라졌다, 찢어졌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죄는 사람들이 졌는데 무조건 관계없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죠.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고 하늘 위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계시니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왕이 한번 되셔야 되겠는데 왕이 한번 되셔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아직 왕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왕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뭐 옆에서 겸손을 나타낼 때 나귀 새끼를 타죠. 왕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뭐 타고 그러냐면 백마 탄 왕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소설 그저 이 소설책에도 이 얘기도 동화책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마 탄 왕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시니까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비행기 타고 온다든가 배 타고 온다든가 뭐 이렇게 페리 타고 온다든가 무슨 뭐 유람선 타고 온다든가 이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럼 그때 왕이 되셔서 물리적인 왕국을 1000년 동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말하고 1000년 다스리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도 말한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면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다 하고 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의 이 기둥이 되고 집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가시광선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독생자로 피 흘려 죽으시고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시죠. 독생자로 오시면 아무도 구원 못 받지.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으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날 맏아들의 칭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왜 비둘기처럼 나타났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비둘기가 날개를 치면서 쳐가 올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아시겠죠? 노아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3번 내보내죠. 첫 번째 내보내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두 번째 나타내는 것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감람 세8이 가져오잖아요. 죽었다 사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은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노아가 나가서 비둘기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성령이 내리시게 되는데 왜 비둘기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12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3시간 걸리니까 설명 안 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첫째로 비둘기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속사람 겉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주름져도 이쁘게 집니다. 찡그려지지 않고 예쁘게 웃는 얼굴로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육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설명 넘어갑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뭉치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하여튼 그 먹이를 가지고 가봐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한꺼번에 싹 모여는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 때도 꼭 비둘기를 모아놨다가 탁 날리고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 비둘기는 온유하지 이렇게 독수리처럼 막 뜯어먹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해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한테 배워서 비둘기와 같이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좀 온유해지고 온순하고 순해지지, 예수 믿을수록 가면 갈수록 아주 안에 싸납갱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예비 걸어지고 행동이 걸어지고 나쁜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온유하게, 모세처럼 자꾸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교회를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비둘기는 슬피 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비 올라 그러면 그냥 구구구구구구 하고 오는데, 구구구구구구구구. 성경에 보면 슬피 울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슬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성령 받는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슬퍼하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죠. 여섯 번째, 정조관념이 특별합니다. 비둘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짝을 반드시 하나 잃어버리면요 혼자 삽니다. 재혼하는 법이 없어요. 뭐 인간 세계에서는 재혼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꼭 끝까지 나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신랑 대신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혼해야 되냐 말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수많은 가금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B양이라고 그럽니까? 이 가금류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날짐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비둘기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둘기 안 먹지만 중국 가면 비둘기 다 잡아먹어요. 비둘기 다 잡아먹어요. 비둘기 다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팔고 그러면 우리도 잡아 이렇게 먹어보고, 그렇게 이제 중국 선교 갔을 때 대학생들이 다 먹어보고 그랬어요. 비둘기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그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뭘 드렸죠? 비둘기 드렸죠. 양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사셨다 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강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큰 데까지 날개를 치면서 계속 강한 날개를 가지고 가는 땅 끝까지.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낼 때 창세기 1장 2절처럼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비둘기 성령을 받으면 지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충만하면 또 가서 날르고 또 날르고. 기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물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밥 매일 잡수시는데 물려? 밥 물려서 내일은 안 먹을게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오늘 먹고 소화되면 내일은 내일 밥을 먹어야지. 모레는 모레 밥을 잡숴야 되고. 그렇죠? 한 번 먹고서 계속 안 먹으면 그게 되겠어요? 신선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어요. 딴 것 때문에 지치지. 아시겠죠? 자, 성령의 전서의 대표가 됩니다. 아홉 번째, 이사야 60장 8절이면 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둘기 이 다리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 덴쇼바토라고 하는데, 전서라고 그래요. 편지를 보내는 걸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전도 잘해요. 전도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뭐 애쓸 거 없어요. 있는 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주셨으니까. 있는 거 전달만 하면 돼. 전달도 못하면 안 돼. 불을 끄는 능력이 없으면 불이야! 라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 속에서 끌어내서라도 살려내라 그러고 유다서에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은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될래요? 하면 부지런해서 주님한테 상 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할래요? 전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성령의 상징과 비유로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 다음에 11번째, 발군의 귀향성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절대로 찾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중에 가장 잘 찾아가는 게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전설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비둘기는 자기 고향을 제일 찾아 잘 살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딱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첫째, 미국에서 오셨다. 두 번째, 남아공에서 오셨다. 세 번째, 셋째, 하늘에서 오셨다. 3번이 답이요.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내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반드시 간다. 아멘이십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 남미에 가보면요, 살아서 미국, 죽어서 천국, 그게 구호예요. 너무 못 사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 타고서 뒤에 짐짝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냉동시키는 걸 모르고 해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못 사니까 미국 가서 뭐 좀 뜯어 먹을 거 있나 하고 먹고 살 거 있나 하고 가다가 냉동돼가지고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살아서 미국, 죽어서 천국은, 지금은 미국도 그냥 동성애 인정하고 성경을 떠나는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죠? 대한민국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 미국이나 이런 데 선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아직 쓰시긴 하는데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겠죠? 아멘. 복을 주셔서 선교를 마지막까지 감당하도록 하시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시기를 아는 자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은 시기를 압니다.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됐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곤충들이나 아니면 동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테나를 달아주는데 안테나 달아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때 쥐새끼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일본 쪽으로 다 건너오더라는 거야. 왜? 일본이 이기니까. 그럼 중국은 지니까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강 건너서 일본 쪽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역사에 나옵니다, 이거.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데를 빨리 피하는 게 동물들이 먼저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돼야 돼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알겠죠? 이렇게 12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돼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을 보혜사로 모셔드리고 우리와 함께 겁날 뭐가 있습니까? 세 번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령이 자동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물 부어놨어요. 여기다가 물 부어놨는데 다른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넘치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이런 때 아멘 하면 날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건 다. 저주도 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못된 것도 나가고, 성질도 나가고, 악한 것도 나가고, 아주 싸움 잘하는 것도 나가고, 다 못된 것들을 싹싹싹싹 다 나가고. 성령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붓던 하나님께서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3년 반 동안을 일하시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가지면 되나? 예수님 분신 12명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봐라. 하룻밤에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들과 하나가 떡 2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떡 2덩어리 흔들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흔들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흔들리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화학선처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아버지니까 그 다음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은 심부름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똑같으시지만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다. 구약으로 가봐라. 셋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독생자는 사랑을 나타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나타나죠. 독생자로 계시지 않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하자. 나 혼자 아니야. 같이 상속하자.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같이 상속하자고.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은 우리와 내주 내재하시고 펠로우십, 이 마지와리 교제를 하게 되시는, 교통하게 되신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은혜다. 그리고 성령은 교통하십니다. 중국 가가지고 축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 그 은혜를 은회라고, 은회. 그 다음에 교통을 짜오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축도를 맡았는데 중국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예. 그래서 후진도 아이 그랬지. 후진도 아이 그랬더니 알아듣더라. 그런데 예수 찌 은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알아들어요. 그래도 성령도 짜오통, 교통은 짜오통이거든.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네 몸에서 통짜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했더니 통하더라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역이나 여러 모양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게 진실된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일 알기 쉽게 제가 태양광선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화학선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가시광선처럼 태양의 빛처럼 보기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선처럼 분명히 보이진 않는데 열을 가하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따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정통적인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삼위일체 주의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른 정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면 이거 벌써 틀렸어. 이거 기독론이 틀렸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네.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또 잘못됐네. 이걸 금방 분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죠.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귀중한 이곳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주일에 설교했사오니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